2026년 6월 24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다. 다시 복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노상 들었던 표가 있습니다. 잔악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우리 어머님이 생전에 계실 때에는 부엌 싱크대에 벽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불조심, 물조심. 어머님이 연로하셔서 혹시라도 해서 불도 물도 항상 다시 지켜봐야 된다. 그런 의미로 써붙였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또 듣고 또 들어도 부족합니다. 또 다시 들어야 합니다.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복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늘 들어야 하는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요. 핵 문제도 아니고요. 인구 문제도 아니고요. 환경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최고급 샴푸와 비누를 사용해도 죄는 절대 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의 죽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복음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복음이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이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지요.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부활한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과 심지어 바울을 만나서 부활한 자신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도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것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기다 헌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성경대로 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된 진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과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AI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은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복음만이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도 사랑이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해결합니다. 복음이 해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때마다, 게으러질 때마다, 우리가 낙심에 빠질 때마다, 두려움이 있고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사랑의 복음을 다시 듣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으며,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심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